안녕하세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이세벨의 영을 조심하라. 그리고 성도 TV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것을 듣는 자들이 정말 말세에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이고 어느 것이 그른 것인지 잘 분별하여서 미혹의 영으로부터 영원히 갈취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것을 듣는 자들에게 그러한 복을 나눠주시옵고,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놀란 게 무엇이냐면요, 이 이세벨의 영에 의해서 조종되는 참 유튜브들이 많아요. 유튜브 채널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보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옳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 말했었죠. 말세에 있어서 피해야 할 두 분류의 사람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은사들을 다 인정하지 않고 오직 성경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성경 말씀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제가 첫 번째로 피해야 할 분류라고 했었고,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분류가 무엇이었냐면 극단적으로 은사만 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가 피하라고 했었습니다. 성도 TV는 첫 번째 케이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세벨의 영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이제 에베소서 3장을 인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 지식의 수준이 얕고 그런데 그런지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직접 원어를 통해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보면은요,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벨의 영에 있어서 여러분들 성경만 하는 사람들이 왜 위험하냐면요, 여러분들 마귀도 성경을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마귀가 말씀으로 유혹을 한다니까요. 마귀가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서 보게 되면은 4장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셨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하셨으되 너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느니라 라면서 물리칩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셨다면요, 우리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죄가 무엇이냐면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나를 드러내게 되고 나를 높이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안목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혹의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 그리고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안목의 정욕, 그리고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그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물리치셨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한번 보려면은요, 여러분들은 열왕기상 18장으로 가면 돼요.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에서는요, 엘리야와 오바댜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바댜 같은 경우는요, 엘리야가 이쪽 저쪽 막 도망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있고 저기 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선지자였던 반면에, 이제 오바댜 같은 경우는 이세벨이 자꾸 선지자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다 죽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영이라는 것은요, 남을 조종하고 남을 죽이고 그리고 참 선지자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게 이세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세벨은 이렇게 참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었는데 오바댜가 그것을 숨겨주었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을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은 가서 내 주에게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말하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오늘 반드시 아합에게 보이리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이 이세벨은요,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Spirit of Manipulation, 그러니까 조종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조종을 해요. 사람들 다 조종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은 아버지의 것이온데 내게 주셨사오며 라고 하면서 저들로 하여금 우리들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양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이 목사인데 조종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조종을 해가지고 이세벨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합 옆에 붙어 다니면서 아합이 포도원을 갖고 싶다고 했었을 때 그 포도원을 가진 자를 죽이잖아요. 그 포도원을 값을 내고 사라 했을 때 그것을 주지 않으면은 그 포도원 가지고 있던 사람은 죽을 것을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주지 않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세벨의 영을 따라가게 다는 자들은요, 그 이세벨은 행음을 하게 하거든요. 세상을 따라가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게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그래서 마지막은 지옥행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케이스들을 몇 가지 직접 제 주위 사람들이 겪은 것까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그 부분이 나오죠. 열왕기상 19장 1절.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의 참종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요,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도TV는요, 성도TV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죠? 열매를 보면 열매로 그들을 이제 분별하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가보게 되면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그리고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성도TV가요, 은혜로 교회 신옥조 목사님께 속해 있는 그런 영상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세벨의 영이라고 해가지고 그 성도TV를 콕 집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은요, 이런 자들을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비슷한 자들이 있어요. 비슷한 자들을 제가 몇 가지 나열을 할 텐데, 이제 성도TV에서 말하는 그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인용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다 반박을 할 거예요. 보면은요, 그 성도TV에서 성도하진이라고 해가지고 올리는 게 성도TV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그것이 알고 싶다 신옥조 목사 은혜로 교회 편을 봤습니까? 아니, 교회에 돈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피지섬에 오게 합니다. 그래서 집 가진 자들은 집 가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돈을 다 갈취를 하는 거죠.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이 포도원 가지고 싶다고 하니까 포도원을 다 뺏어버리잖아요. 똑같잖아요. 신옥조 목사가 이 땅에 천국이 임한다고 해가지고 그 성도들한테 그 돈을 다 뺏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교회 바쳐라. 그래가지고 집 팔아서 교회 바쳤으니까 완전히 노예가 된 거죠. 노예가 되었는데, 그리고 타작마당이라고 하면서 뺨을 때려요. 뺨을. 근데 뺨을 이렇게 이쪽 저쪽 잘 때리더라고요. 어떻게 목사가 성도의 뺨을 때릴 수가 있습니까? 타작마당이라는 근거에 성도들의 뺨을 때리죠. 여러분들, 참 선지자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왼뺨을 때리면 왼뺨을 때리면은 오른뺨을 갖다 대라고 하는 것처럼, 그거 진짜 선지자들은요, 핍박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했지 때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때렸잖아요. 그거 때리는 것부터가 벌써 이제 잘못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했던 것처럼요, 그게 그들의 열매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신옥조 목사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성령이래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사람이 보호해서 성경에 쓰여있지 않은 것은 다 거짓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쓰여지 않은 것들이 다 거짓된 거냐? 그리고 성경이 나중에 더해진 말들은 다 거짓된 거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습니다.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기도문에 나오죠. 그리고 NIV에서는요 열쇠 구절을 뺐고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열쇠 구절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요 NIV 같은 경우는요 early text 그러니까 초창기 원본들을 토대로 만든 게 NIV이고 거기에서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NIV 같은 경우는요 개역 개정이지만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증거들이 어느 것이냐면은 알렉산드리안 텍스트라고 해가지고 1세기, 2세기 때 주로 사용했던 원본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열쇠 구절 같은 경우가 정말 초창기 문서들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게 열쇠 구절이에요. 그리고 비잔틴 텍스트라고 해가지고 7세기부터 쓰인 텍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지역에서 이제 널리 퍼졌던 그건데 이제 거기서 보게 되면은요. 그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습니다. 이렇게 열쇠 구절이 들어가 있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더해진 케이스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게 더해졌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도 맨 마지막 장 16장에서 거기 15장에서 그 독을 먹어도 해롭지 아니할 것이며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나중에 이제 더해진 텍스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요 이게 나중에 더해졌어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더해 놓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잖아요. 더하거나 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들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누구든지 이 두루마기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게 그 부분이 계시록에 해당되는 거지 다른 책들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66권이면은요 계시록에만 적용되는 말씀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에베소서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투투 카린 에고 파울로 호 데스미오스 투 카리스투 예수 후페르 오몬 후몬 톤 에트논.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사도 바울은 에이게 에코사테 텐 오이코노미안 테스 카리토스 투테우 테스 도테이세스 모이 에이스 후마스 너희에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토스 이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륜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호티 그 경륜이 무엇이냐면 카타 아포칼루신 에그노리스테 모이토 무스테리온 카토스 푸로에그라사 엔 오리고. 그러니까 그 전에 짧게 내가 전에 기록하였는데 이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그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그 내게 알려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내게 알려주신 그 신비에 대해서 잠깐 기록하였는데 그 신비가 무엇이냐 하면은 프로스 호 두나스테 아나기노스 콘테스 내가 뭐라고 썼지 이게? 노사이 텐 수네신 무엔토 무스테리온 투 카리스투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읽으면은 너희가 읽을 줄 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깨달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이 부분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3장 5절에 대해서 인용을 하는 건데 3장 5절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그러니까 이를 다른 세대에는 사람들이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성령으로 나타내었으니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요. 호 에테 라이스 게네사이스 우크 에그노 리스테 투이스 휴이오스 톤 안트로폰 호스 눈 아페 카르페프테 포이스 하기오스 아포스톨로스 아우투 카이프로 페테스 엔 푸뉴마티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부분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그리스어들을 설명을 해줄 텐데요. 여기서 보면은요, 계시가 이제 그쳤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성경에 쓰여지면서 계시가 그쳤다고 하면서 이 부분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보면은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요, 그리스어 같은 경우는요, 단어에 gender number case가 있어요. 젠더는 성별이고 넘버는 이제 3인칭, 2인칭, 1인칭 뭐 그런 걸 뜻하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게 주격이다, 목적격이다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아포카루신이라는 것이 계시라는 뜻의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아포칼립스 그것이 바로 계시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계시라는 뜻의 여기서 이제 목적어로 쓰였고, 이 계시라는 뜻은요 여성형이에요. 여성형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 호라는 게 관계 대명사거든요. 관계 대명사에서 이 부분이 뉴트럴이라는 거거든요. 노미네이티브 뉴트럴 싱글러라고 해가지고 주격인데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이게 중성어이고 싱글러, 그러니까 중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성형이고 이게 중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 5절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일을 할 때 이 일을이 가리키는 게 무엇이냐면요, 일을 가리키는 것이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는 여성형이기 때문에 젠더 넘버 케이스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계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는, 그러니까 5절에서 주격이 이제 여기서 생략이 된 거예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 주격을 그냥 서술을 해놨는데, 이 관계대명사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른 세대의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그러니까 그 전 다른 세대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세대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신비가 알려지지 않았었잖아요. 계시는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는요, 전에 사도들에게도 있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그리고 야곱도 계시 환상들을 보고 직접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다 그것들을 직접 체험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들이, 그리고 이 눈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이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것들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게 사도들과 거룩한 그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뜻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시와 환상과 은사는 기록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요 완전히 왜곡시킨 거예요. 완전히 왜곡을 시킨 것이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그 전 세대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었다라고 이제 과거 두 가지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젠더 넘버 케이스, 그 성별 그리고 이 여성형, 중성형이 맞지를 않는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이 부분입니다. 이게 그 전 세대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이게 어리스토라고 해가지고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도 바울 전에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알려지지 않았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는 이 그리스도의 신비는 지금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까지는 천국에 대해 그리고 지옥에 대한 계시가 감춰져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계시가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서술을 하고 있는데, 아니 생뚱맞게 이제 천국 지옥에 대해서 이제는 더 가짜다, 이렇게 성도 TV가 주장을 하면은요, 이 에베소서 3장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알면은 꼭 이렇게 됩니다. 이 성도 하진이라고 되어 있는 그 성도 TV도 웃기고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그 이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 그것이 알고 싶다 편을 보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요. 다 팔아가지고 목사한테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이세벨의 영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같은 것이 어디 있었냐면은요. 비슷하게 성령으로 시작을 했어요. 성령으로 시작을 한 게 어디였었냐면은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그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가 제가 조지아에 있었잖아요. 조지아에 있었을 때 그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뭐 교회 꼭 나오라고 여기 교회 못 나오면은요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서 교회 못 나오게 하는 사람들은 이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가족을 이혼하라고 하는 게 목사입니까? 첫 번째로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은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된대요. 성도들은 돈을 다 갖다 바쳐야 한대요. 그래서 다 갖다 바쳤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다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건물도 몇백억씩 이렇게 크게 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 목사가 처음에는 자기는 스포츠카 같은 거를 타는 사람들이 싫다고 하면서 자기가 스포츠카를 몰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런 것을 보면서 그리고 완전히 어긋났잖아요. 자기가 벌써 말하는 게 다 틀리잖아요. 그 신옥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잘못 끌려갔다가는 뺨 따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이냐면 성도 TV가 까는 사람들이 이제 송기철 장로님 성령의 사람이죠. 아주 위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다니엘 킴 선교사님, 이분도 이렇게 욕을 한다는 건 이게 문제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고 서설한 목사님의 천국 지옥 간증이 틀렸다고 하면서 거짓 몽사를 밝히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제 거짓 몽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거짓 몽사. 그리고 거짓 몽사라. 그 거짓 몽사라고 하잖아요. 거짓. 근데 예레미야 시대 때 어땠었냐면요. 예레미야 혼자만 재앙과 기근과 역병을 예언을 했었고,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바벨론에 그냥 항복해라. 그랬더니 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아니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련다 하면서 예레미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뭐 주권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사람들로 인해서 애국까지 끌려가게 됐던 인물들입니다. 근데 다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요. 평화를 외쳤었어요. 평화를 외쳤었고 근데 이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였었죠.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요. 항상 구박을 받았었고 거짓 선지자들은 잘못된 것을 예언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근데 성도 TV의 그 신옥주 목사가 얘기를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성령이래요. 그게 맞습니까?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이만희도 그러죠. 이만희도 성령이래요. 이 세대에 성령이 2명이나 존재를 하네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요.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주님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면서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완전히 어긋나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성령이다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그런 거 보면은요 좀 재밌어요. 그냥 제 입장에서는 재밌는데 근데 너무나도 그런 분들의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요 좀 많이 슬퍼요. 이 사람들이 왜 저렇게 세상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왜 세상을 따라갈까? 왜 사람을 따라가게 될까? 그것이 전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나오기를 그들이 미혹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게 되면은요 이단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보이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를 하는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빠진 것이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의를 하세요. 그리고 또 성경도 보게 되면은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부분 그거는 요한계시록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책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마태복음 열세 구절 같은 경우는 초창기 시대에는 그래서 NIV 같은 경우는 초창기 텍스트 초창기 파피루스 같은 거를 토대로 1세기 2세기에서
그 부분들이 없어요. 열세 구절이 초창기 텍스트에는 없단 말이에요. 원본의 초창기. 근데 우리가 성경은 다 사본이지 원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 사울이 썼을 때에는요 구약만 가지고 있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러니까 쓰여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7세기 때 그래서 발견이 된 것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사옵나이다. 이게 1세기, 2세기의 문장에서는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7세기가 되어서 비잔틴 텍스트 거기서 발견이 되게 된 거죠. 알렉산드리아에 그러니까 초창기 1세기, 2세기가 알렉산드리안 텍스트고요. 비잔틴 같은 경우는 7세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등장했지만 저는 이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믿거든요. 지금 주어진 성경이 그러니까 사본들을 다 대조를 해보고 그러니까 98% 이상이 일치를 합니다. 근데 베껴 쓰다 보면은요 약간씩 틀린 군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거치는 것이 이제 고서 논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저주를 받을까요?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더하거나 빼거나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박해를 받았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쓰다가 이것이 걸리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또 잡혀가게 되고 이것이 불태워지니까 빨리 썼단 말이에요. 빨리 쓰다 보니까 약간의 실수가 있어요. 베껴 적고 옮겨 적다 보면은요 인간 같은 경우는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두 개가 있으면은요 그것을 이제 뛰어넘는 그런 오류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성경에 나는 권위를 둔다. 여기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성경을 그리고 원어로 보면 볼수록요 이런 것들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다 대부분 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볼 것은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 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의 두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을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몇이 있나니 내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이라.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저에게 그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요. 여러분 이세벨은요 행음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요. 자기를 따라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신옥주 목사잖아요. 신옥주 목사 이단이잖아요. 이 딱 보면은 이만희도 그렇고 또 성도TV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이제 보면은 좀 근데 이게 참 그런 사람들 것을 많이 퍼달아 나르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네이버 카페 중에서 평신도 이단 대책 협의회에 있어요. 그 사람들도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냥 모르고 그냥 그 성경이라는 것은요. 그냥 문자 그대로가 성경이 아니라 문자가 살아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를 하고 문자가 살아서 여기에서 성경 인물들이 느꼈던 그것들을 우리가 직접 다 느껴야 해요. 성경에서 일어난 기적들이 성경 말씀을 믿으면은요 그것들을 직접 행하게 되고 그것들이 직접 나타나야 하는 게 정상이고 그리고 그런 체험들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갖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 자체가 초자연적인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 가고 그리고 남을 섬기게 되고 남을 뺨따기 때리는 게 아니라요. 근데 조종을 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님으로 의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남들을 조종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하 관계가 아니라 그냥 대칭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 상하가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다 그냥 친근하게 대하잖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래서 아마 미국 같은 경우는 더 목사님들이 남을 섬기고 막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딱 체계가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상하 관계가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리고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이 자기인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교회에 있는 자들은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은요
나옵시다. 솔직히 그런 데 있어서 배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맺는 자들을 쫓아갑시다. 박보영 목사님, 뭐 그런 박보영 목사님이 그래도 존경하는 분이에요. 한국에서는 제가 그런 분들, 성령의 사람들, 남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돼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고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음하는 것들, 그 성도 TV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의 영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 초대교회. 근데 스데반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설교를 하면서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했었을 때 돌이 날라왔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천국과 지옥 그리고 계시를 말하는 자들은요, 진실을 말하는 자들은 진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참 선지자들은 그렇게 핍박을 받아왔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정말 진리는 좁은 길, 좁은 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목자를 잘 만나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듣는 자들에게 정말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많이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으니 이것을 듣는 자들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끝까지 주님의 손길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